예, 특송을 한 우리 석초 형제가 급하게 뛰어 들어가는데 빨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생 너무 많고 일단은 체구가 크기 때문에 더 좀 하중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석초가 좀 쉬면서 많은 생각도 정리해가고 또 적극적으로 또 자기 의견을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 또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유익한 시간으로 참 가져가고 있어서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형 전도사님께서 불쌍한 전도사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있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또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도 다 감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육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불쌍하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그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뭔가 선택해서 행하던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서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왕국, 공의로운 왕국을 세워가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바뀌려면 정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영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 공의입니다. 우선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왕국 시대죠.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것은 나 혼자만 그래 이게 아니라 이게 서로 간에 합의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의에 대한 그 기준을 통일되게 가지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왕과 공의가 없다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공의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 첫째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아멘. 그쵸?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미션이에요. 다스리는데 내가 오늘부터 누굴 한번 다스려 볼까? 평소에 내 말 안 듣던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는 누구를 다스려야 된다?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나 하나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되지 할 것 같아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있죠. 너무 많다고. 야, 그때 달라요. 막 다른 내가 막 튀어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저렇게 행동해버릴까? 막 이런 게 막 다 내가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컨셉 잡았는데 또 새로운 생각이 툭 튀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울고 막 짜증내고 또 때로는 또 웃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나 저런 나,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막 이렇게 역할을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저런 사람으로 역할을 했다가 막 거의 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인격이에요. 다중인격. 어찌 보면 내 속에 정말 여러 족속과 어떤 캐릭터, 생각, 기준 정말 많아요. 우글우글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다스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격하게 표현하면 박살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약에는 호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끝까지 진멸하는 거예요. 초전박살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자, 그러니까 왕국 시대가 되는 이 사무엘에는 첫 번째 왕이 필요한데 적어도
적어도 나를 다스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최소한 내 안에서는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안 다스려지는데 내가 늘 내 감정에 속고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옆에 누가 뭐 무슨 말하면 휘둘리고 내가 안 다스려지는데 누구를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대에 내가 포함되려면 이제 사사 시대가 아니라 왕국 시대, 나라 시대에 정말 내가 일원이 되려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이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왕국 시대가 되려면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나 혼자 이야기가 아니라 멤버십을 갖추려면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상대는 그거 버려야 된다. 이러면 공의가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옳다고 할 것인가?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을 악하다 할 것인가?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우리라고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우리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할 때 무엇을 우리라고 할 것인가? 이게 공의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는 왕이 되어야 하고 정말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야, 지금부터 결단하고 이제 왕 되라 했다. 나 다스리려고 한다. 막 신념으로 내 마음을 누르고 이러는데도 나를 계속 괴롭힌다 싶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다스려 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협조 안 해주는 가까운 사람 보면 참다가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폭발. 빡칩니다. 진짜. 자, 이게 정신승리 문제인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노력하고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도 차이예요.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왕국 시대, 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 말씀에 그 서두에 아이 낳는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거기 있는 이유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나라 시대가 열리지 않아요. 그냥 서로 좀 양보하고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속속들이 나누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훤히 알아서 이해하고 저 사람이 좀 그렇게 해주지 말래 하면 절대 그 행동 안 하고 이러면 우리 사이에 나라가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진짜 왕국 시대를 열어갔던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결단이나 정신 수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낳아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 한나의 뭐 외모가 어땠다. 그는 뭐 어떤 특기가 있었다. 뭐 그의 성격적 결함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나의 그 본질적인 설명은 뭐냐면 그 여자는 애통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사람, 마음이. 무엇 때문에? 훌륭한 남편이 없어서?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아닙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새 생명이 없음으로 애통했던 사람입니다. 한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신랑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나와 같이 애통한 사람이 있고
별로 애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딱 두 부류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존경하는데, 너무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안 되는데도 아이고 남편만 훌륭만 하면 됐지, 내가 절에 안 가잖아요, 나 부처님보다 우리 예수님 짱입니다, 아들 뭐 낳으면 뭐 낳고 안 낳으면 그뿐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두 부류입니다.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나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가장 속상할 때, 진짜 이거는 나로서 해결하지 못할 때, 뭐 얘기도 해보고 내가 노력도 해보고 나로서 도저히 안 될 때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내 밖에 계신 분에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이제가나 뭐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자꾸 해달라고 그렇게 뭐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 오르는 거, 이런 건 사람이 하면 되는데, 지금 한나는 내가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면 인생은 그냥 공수래 공수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종의 고충을 돌아봐 달라. 아들이 없는 것, 새 생명이 없는 것, 거듭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기도를 했냐면, 우리도 예배에 예전에 지금 보면 침묵으로 우리 고백을 하는 기도 시간이 있죠. 그런 것처럼 물론 그때 뭐 소리도 낼 수 있고 이렇지만, 한나가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자기, 어찌 보면 이거는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내가 잘 때도 이 염원이 있는 기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만약에 내 안에 진짜 배고프다면 마당을 쓸 때도 배고픈 채로 쓰고, 그리고 잠을 자도 줄인 채로 자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시간이 따로 있겠지만 한나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심령의 애통함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형태는 지금 뭐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같은, 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한나를 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한나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지금 술 먹고 왔냐? 너 포도주 좀 끊어라. 지금 술 취했다. 이게 이제 혼자 막 좀 모습이 이상했겠죠. 응? 그냥 뭐 뭘 하면서도 정말 그게 자기 안에서 묵상된 게 늘 그 간구가 나오니까, 자,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우리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마다도 자신의 영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끌려왔느냐. 그의 경륜이, 엘리는 행동까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마음에 어떤 애통함을 가졌는가. 그것 때문에 정말 여호와께 간구하는가. 야, 그래서 마치 형태는 약간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딱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 시대가 펼쳐질 때에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애통함을 가진 한나와 같이 모여서 간구하고 오직 기도에만 힘썼던, 뭐를 기도했는가? 그냥 내 기분 나쁜 거? 아니면 돈 좀 많이 버는 거?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없는 거? 다 좋습니다. 다 그거는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기도는 마치 한나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신이 되기 위한, 정말 그를 대신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되기 위한 그 간구로 모여 있었던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전도 좀 합시다. 봉사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멈출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해가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겉만 보는 사람은 나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동만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도 교회를 볼 때 겉만 보는 사람은 이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네요. 어르신은 너무 없으시네요. 어르신이 좀 더 오시면 좋겠는데, 또는 1년 여기 옮긴 지도 1년 됐고 지금 5주년이 됐다는데 몇 명 예배 드리나요? 몇 명 불었나요? 또는 왜 행사가 이렇게 많나요? 또 교회가 왜 장사를 하나요? 일요일에도 문을 여나요? 이제는 문 열지 않습니다. 너무 돈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 가운데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신앙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겉만 보는 사람들은 몰라. 자, 그런데 한나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말 앞에 엘리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술이나 먹고 술 취해서 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슬픈 사람입니다. 왜? 남편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슬픈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엘리가 겉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내용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엘리가 헛소리하고 있네, 술 먹고 나서 핑계 대고 있네, 이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작.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아멘. 엘리가 비록 자기는 현재 겉모습밖에는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필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러면 그 설명이 나오면 엘리가 절대 자기 고집을 안 꺾고 내가 더 관찰하겠어, 내 눈은 못 속입니다, 나도 알 만큼 압니다, 엘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겉으로 뭐가 보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중심만 봅니까? 사람이 딱 보면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겉이 보여요. 키가 크네, 저 사람은 좀 급하네, 음식 먹을 때 소리를 내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심령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런 과정 안에 나온 그런 선택이었구나. 이거를 들었는데도 계속 나는 딱 본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바꿔도 내 기분이 풀리면 바꾼다. 내 기준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나보다 더 앞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도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딱 들은 또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한나가 그 전에는 밥도 안 먹었어요. 슬퍼서. 진짜 줄이고 제대로 먹고 막 힘내고 기분 좋게 막 지금 뭘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한나가 이제 먹는 거예요. 먹고 얼굴빛이 이제 막 이렇게 혈색이 돌고 좋아진 거죠. 건강해지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역사 안에서는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그냥 객관적으로 남들 다 같이 하는 역사,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사사시대다.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야, 이거는 그냥 각자가 뭐 자기 소견대로 이런 뜻보다도 자기 안에서도 여러 생각이 올라오는 그런 소견.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버리고 저럴 때는 갑자기 얼굴빛 바꿔가지고 저렇게 하고 뭐 이 역할, 이 캐릭터 정말 이방적 속의 생각, 뭐 돈이 중요하다, 또 자존심과 명예다,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견을 다 따라가는 사사시대. 이것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왕국시대,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 시대가 열리려면 야, 우리가 진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공의가 있는 그런 교회 시대가 열리려면 한나와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랑의 생명으로 우리가 분명히 고백과 간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나 예수님 참 존경하고 내가 구원자로 믿지만, 그렇지만 내가 신랑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다. 온전히 내가 예수화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이 왕국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그 고백을 나누고, 아유 뭐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를 하더라도 나눴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가 주어지면 야 뭐 여전히 계속 울고 뭐 거기에 심취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확증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에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너와 나 사이에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의 일원으로 그 멤버십을 갖고 살아가는 그 복을 살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